PPT 좀 내려주십시오. 선생님들 저녁 식사 다 하셨나요? 방금 우리 사회보신 형제님께서 그 학생회부 가서 학생들이 참 예뻐 보였다고 했는데 저는 참 우리 사회보신 형제님들 참 예쁘게 보이네요. 또 언제 또 그 아마 조퇴나 연가를 쓰시고 지금 데리러 갔다 오신 겁니까? 예. 그 학생들 9분 잘 다녀오셨어요? 별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바나바스 캠프 별로 안 좋았는가 보네. 좋았죠? 네, 3년 만에 다녀오느라고 저도 다 안테나가 있어서 그 현황을 다 전해 듣고 있는데 분위기가 엄청 좋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학생분들이 캠프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향으로 이렇게 섬기는 손길들이 분명 있지요, 그렇죠? 주님이 또 아시는 그런 부분들 함께 참 예쁘게 보입니다. 예, 나왔네요. 저는 아직 방학을 안 해서 계속 학교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내일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주님이 방학 전에 주신 마지막 시련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또 성도님들께서 마음 가운데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함이라는 주제인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를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광주 동북교회의 편지함.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배경을 알아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고대의 데살로니가는 성도님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와 함께 이 3대 거대 항구로서 아주 각광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실제 좀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주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항구뿐만 아니라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해서 로마가 건설했던 거대한 도로, 로마 하면 이 건축이 끝내주죠. 심지어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도로를 지금도 시골에서는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참 우수한데 이 에그나티아 가도가 관통하는 곳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언제 개발이 되었냐면 유명한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카산드로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카산더가 이곳을 보고 이런 요지에 우리가 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자신의 아내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였던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도시 이름을 지은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그리스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거든요. 마게도냐 지방이 아주 정통성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이자 그의 신복이었던 카산더가 지은 곳이니까요. 근데 이곳이 이제 후에 헬라 제국 뒤에 이어서 로마 제국이 일어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서 전투에서 피드나 전투라는 상당히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 이후에 로마의 땅이 되었고요. 그 뒤에 이제 언제 자유시가 되었냐면은 성도님들 카이사르 아시죠? 카이사르가 이제 종신 독재관이 되려고 독재자가 쉽게 얘기해서 황제가 되려고 시도하고 있을 때 그 신복이었던 브루투스가 이 카이사르를 죽이잖아요, 그죠? 양 아들이었거든요. 브루투스가 찌를 때 카이사르가 보고 브루투스 너 맞아 나를 이러면서 이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이사르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조카인데 이제 입양이 됐는데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와 함께 그 잔당들을 처리할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협조를 했습니다. 공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데살로니가가 자유시가 되어서 특권을 부여받게 되어서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알아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고대에. 이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하게 되잖아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을 듣고 빌립보를 거쳐서 이그나티아 대로를 타고 쭉 내려가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인구가 거의 20만 명,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곳은 빌립보보다 더 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 따라서 발달했겠습니까? 상업이 발달이 되는 거죠. 상업이 주로 발달했던 곳이고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어디가 데살로니가냐? 여기입니다. 지금 반짝한 부분 보셨나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이 이게 바로 이그나티아 대로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 반도예요.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가는 이 브린디시 항구에서 바로 배를 타고 이렇게 오면 여기서부터 이그나티아 대로를 타고 어디까지 가느냐? 비잔티움, 비잔티움까지 갑니다. 옛날에는 이제 오늘날에는 이스탄불이라고 부르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러니까 이 대로가 지금으로 치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고속도로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도로를 타고 이 유럽 지역의 선교를 감당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에게해죠. 그리스 안에 끼고 있는 이 에게해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로서의 역할도 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로가. 이건 고대 데살로니가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항구죠. 항구고 가운데 이렇게 아고라 광장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그리스식 또 로마식 이런 도시는 보면은 이렇게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도시 중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차경제강도 보이시죠? 그죠? 이런 로마식의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옛 그 고고학적인 그런 그 발굴터들이 지금도 이렇게 전해 내려져 오고 있고요. 이 해안선이 아까 보셨던 그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데살로니가는 고대 데살로니가의 유적 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굴을 못해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더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항구에 이쯤에 가시면 이런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상이 있다면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물어보면 뭐 세종대왕, 뭐 이순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세계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왕이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상도 세워놨고요. 제가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를 가면서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그때 했었어요. 근데 정말 이 도시가 예쁩니다. 지금도 아름답고 저희가 오후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이 그 해안가에 카페가 많이 있거든요. 카페에 많이 이제 젊은이들이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낭만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나와서 시럽 수당이 나온대요. 시럽 수당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니까 낭만이 싹 깨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죠. 그죠?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이제 거쳐가는 곳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아주 소도시고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면 몇 주입니까? 3주죠. 3주. 그냥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 데살로니가에서의 이 전도가 강력한 또 반대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해서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야손은 누구냐? 이 야손은 우리가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다 어디에 세워졌어요? 집에 세워졌습니다. 가정교회였어요. 우리처럼 예배당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처음 3주 동안의 전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성을 다 소동해 가지고 야손의 집으로 들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깽판을 놓은 거죠. 여기서 더 이상 그런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잡혀갔다가 보석금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풀어주는 상황이 됩니다. 야손을. 이 야손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친척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22절 이렇게 나와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이렇게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 사도 바울의 친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앞서 보면은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 머문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가정교회가 개척이 되기까지는 그래도 수개월을 유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 3주는 회당에서 전하고 반대하니까 야손의 집으로 옮겨와서 몇 달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이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이런 선교 활동을 통해서 마침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데살로니가는 고대의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상업으로 아주 유명했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로마식 문화에 익숙했죠. 그럼 뭐가 있었겠습니까? 신전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창가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도시에 돈도 많이 있었겠죠. 자치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의 전반적인 이 문화적인 경향은 세속적이고 향락적인 분위기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님들께서 이 신앙생활을 하시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임은 거의 당연한 일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어떤 배경을 차치하고라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도가 어딜 가나 반대를 받는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디를 가나 반대받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한 유대인이 언급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 생활이 오늘날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 야손만 하더라도 보세요.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보석금이라는 건 뭡니까? 구속됐을 때 가석방 될 때 내는 돈이 보석금인 거잖아요. 그죠?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가 근데 지금 그걸 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요. 물론 그 이상의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에서 소동을 벌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하지만 이 어떤 이 모종의 조치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사인은 분명한 사인이었어요. 뭡니까? 떠나라 이거예요. 지금 이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니네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으면 지역 사회를 어지럽히니까 사도 바울 포함한 동역자들 이곳을 떠나시오. 이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당국에서. 그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뒤로 아테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시간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개척된 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가 직접 다 보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거기 머무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죠. 여기 보니까 디모데를 보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와서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면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참 다행스럽게도 서둘러서 개척된 교회였긴 했지만 그리고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 그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던 성도님들이 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우리에게 감동적이죠. 자,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자, 아까 여기서 드로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그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해 가지고 구원 받게 되죠. 그죠? 감옥에 간수하고 자주장사 루디아하고 귀신 들렸던 한 소녀, 그들이 초기 교회 이제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아 대로를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여기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가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온 거예요. 여기서 몇 개월 복음 전해 가지고 간신히 이제 교회가 생기고 나서 쫓기듯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루트가 지금 헤아려지시죠? 그 과정 가운데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보내가지고 좋은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 잠깐 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부제를 붙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하고 부제로 광주 동북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교독하지 않고 한 절 한 절, 오늘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그때그때 제가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는 누구죠?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다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신실한 분들이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하는데 약간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다. 예. 크리스찬계의 어벤져스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세 분 다 복음에 헌신되고 기꺼이 자기 목숨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고요. 그분들이 바로 이 2절의 우리가예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먼저 얘기했어요. 이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걱정이 아니라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그 극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물질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아주 그냥 높여주거나 공개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받은 바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모습 자체를 들을 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특히나 그들의 지도자 격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자리를 옮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떤 핍박과 또는 위협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단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나오는데 사단 마귀는 대적하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말 적합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고 베드로 사도의 말이긴 합니다만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숱한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참 감사하는 기도였겠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여러 곳이 있는데요. 아마 사도 바울은 빼먹지 않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를 떠올리면 근심 걱정이 먼저 되는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를 떠올리면 감사가 먼저 나오는 교회가 있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감사가 먼저 나오는 교회였지 않았을까?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조금 걱정이 되고, 그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광주 동북교회는 어떻습니까? 아, 감사합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숨이 먼저 나오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감사함이 먼저 나오시는가? 사실 그것은요,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이 광주 동북교회가 지금 이곳에 없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며, 또 우리는 어디서 참 신앙생활일지 아니면 종교생활일지 모르는 애매한 그러한 것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참 이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참 감사가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절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 뒤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했어요. 너희를 기억한다 했는데 3절에서 뭘 기억하느냐를 자세히 풀었는데, 역시나 걱정이 아니라 좋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이것을 기억했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자, 믿음의 역사는 세 번역으로는 믿음의 행위 또는 믿음으로 행한 일, 믿음의 활동,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섬김이 다 무엇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겁니까? 믿음에 기초한 섬김을 행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도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뻐 보일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상황이 다 갖춰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바쁘고 피곤하고 어려운 중에도 힘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을 믿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이 되시겠는가. 내가 힘들지만 비록 내가 이렇게 힘을 내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 마음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수고는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함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를 사랑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하게 우리를 붙드신다. 강하게 우리를 푸시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거기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과 능력과 지식을 알고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참된 수고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열매로 기억되고 남을 만한 그런 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런 수고, 그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이제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자매님들께서 정말 애쓰고 애찬을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애찬을 준비할 때 우리가 그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를 나누고 또 인원들을 편성을 합니다. 그죠?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이 그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다음 주에는 의뢰의 누가 준비할 것인가를 서로 다 아시잖아요. 그럴 때 일하는 것이 편해지고 또 수월해지고 또 효과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런 어떤 효율성 또는 내가 맡았으니까 하는 그런 의무감 또는 책임감 그것만인가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조를 짜고 편성을 하는 것은 이 일을 참 건설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그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동기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더 정성스럽게 하고 싶고 더 맛있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다른 자매님들도 다 뭐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 자매한테 물어봤더니 그 애찬을 준비하는 내내 제발 맛있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애찬을 준비하신대요. 좀 맛이 덜해도 맛없다고 대놓고 얘기하실 분은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더 맛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식구들 먹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어머님들 식사 준비하실 때 뭐 아는 사람이고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대충 뭐 해줘야지 이런 마음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맛있게 해줄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죠. 사랑 뭐 거창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행하는 수고도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책임감과 어떤 의무감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 안에서 모든 수고가 참 사랑의 수고이고 그럴 때 이것은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 했습니다. 소망의 인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앞서 제가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대한 배경을 많이 설명을 드렸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바탕으로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사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휴거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휴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혀준 신약성경에서 휴거라는 주제하면 무조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죠? 네. 휴거가 뭐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그분의 집으로 끌어올리시는 바로 그 소망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비밀이었어요. 그죠? 비밀이었던 것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혀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놀라운 주제를 누구한테 먼저 밝혀주고 있냐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이걸 밝혀준 거예요. 놀랍게도요. 정말 받을 만한 자들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서신이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에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회람이 됐겠죠. 돌려가며 읽고 그러면서 신약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어요. 정말 받을 만한 그 사람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고약한 동네에서 주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소망에 대한 놀라운 서신이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는 우리가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믿으신가요? 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실 때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록 데살로니가 시대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광주 동북교회는요. 우리 광주 동북교회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상한 말씀을, 이상한 그 사상을 전파한다고 감옥에 끌려가거나 교도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대한민국 광주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에 따라서 응당 지불해야 될 우리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떠올릴 때, 상기할 때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유혹이 더 큰 어려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유혹이 풍요로운 물질과 안정된 환경, 그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도요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각자의 십자가와 각자 지불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대가, 이것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기억한다면 모든 것을 다 보고하시는 주님은 얼마나 더 기억하시겠냐 이거예요. 이런 말씀이 사실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사실 엄청 뭐가 계속 끊임없이 있어가지고 엄청 바빴는데요. 뭐 그걸 알아주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기억해 주시니까, 또 저도 모르는 성도님들 각자의 또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소망과 인내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형제들아 했다고 해서 자매들을 소외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는데요. 남성 명사가 쓰였을 경우에 보통 여성 명사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하면 자매들아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형제들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의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제가 광주 동북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광주 동북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하나하나가, 문구 하나하나가 결코 허투루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 이 2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서문은 참 이런 위로와 끊임없는 격려와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행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희한하게 아시아로, 소아시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어요. 그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갈라디아 지방을, 특별히 남갈라디아 지방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다음 루트가 아시아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시고 그 행선지를 유럽으로 꺾으신 거예요. 그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이 구원의 사역에 거대한 경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시아는 소외되었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베드로 가서 복음 전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음,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교회가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사실 두뇌로는. 내가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런 또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은 거 아닙니까? 다 정해놔 버린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첨예한 논쟁이 그동안 있어 왔죠. 그죠? 사실 오늘 주제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두어 시간 얘기 나누실 수 있지만은 그거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기도 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동전의 양면처럼요 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서로 이게 논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 사람의 이 두뇌로는요 정말 속 시원하게 풀어낸 설명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해서, 주님을 믿기로 선택해서 결정해서 거듭난 것도 맞고,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이루어진 것도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주님을 섬겨가는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아멘이 되시잖아요. 누가 그러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내가 선택한 것 같이 써놨대요. 천국으로 들어가서 한참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다, 이렇게 딱 써져 있다고 보인다고. 똑같은 팻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분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었고 구원받았다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고 한다면 나의 이 거듭남이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천국,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면 되지라는 그런 삶의 어떤 스타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지옥 안 가면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좀 너무 세게 지금 워딩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르심의 소망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나라는 이 존재가 등장하기까지요, 창조가 딱 일어나고 나서 뭐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한 6천 년 정도의 시간이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그 세월이 흐르고 나서 우리가 마침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라가지고 어느 시점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거듭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내가 거듭나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르심의 소망으로 우리를 기다려 오셨냐, 이거예요. 창세전부터 이때를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이 생명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죠? 그리고 그 복음 우리도 똑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요. 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나의 복음, 이런 표현 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먼저 된 사도들이나 사람들한테 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밝힌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 들었습니까? 아니죠. 그 복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금의 이 동쪽 끝인 이 대한민국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우리가 헤아리지도 못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서서 봤던 믿음의 사역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종교적인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교육을 왜 시키냐면 조금이라도 가르쳐가지고 교양인을 만들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 전부 다 서울대 보내려고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못해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학구열도 높아서 거진 대부분 다 고등학교는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633이니까 12년을 배워요. 그러면 딱 밖에다 내놔도 사회인으로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보면은 사고 많이 치죠, 사람들이. 그죠? 계도가 안 돼요. 예,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운 대로 더 정교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덜 배우면 또 덜 배운 대로 또 천박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교육으로 계도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타고 태어난 천성이 잔인하거나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그런데 이 복음만은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천성을 바꾸어 버리고, 그죠? 네. 이 술주정뱅이가, 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그죠? 네. 매춘부가 자신의 과거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예. 자살을 하려고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이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그런 역사들이 다른 것을 통해서 혹시 이루어진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수양이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일시방편의 처방은 될 수 있지요, 그죠? 하지만 참 어려운 것을 보는데 이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래서 가끔요, 저는 이제서야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떨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안 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또 엄청난 또 파장을 일으킬까 좀 걱정이 되는데, 성장기에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학생들은요, 이 감정의 기복이 그래도 더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아무런 확신이 없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좀 정직하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큰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거예요. 그 때때로 부침이 있을 수는 있죠. 내가 축 가라앉거나 또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가 되거나 그런 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내가 그런다. 계속 내가 모르겠다. 계속 내가 헷갈린다. 좀 다시 뭐 그렇다고 해서 또 100% 무조건 구원 안 받았다. 뭐 이렇다기보다도 철저한 점검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아까 맨 처음에 1절에 나왔었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까 지가 다 큰 것 같이 그런다고 그런 얘기 하죠. 그죠? 근데 그게요, 교회에서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 누군가 자기를 섬겨주고 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복음도 수없이 듣고 상담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아가지고 성도로 섬기는데 자기가 혼자 다 큰 것 같이 그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을 공급해 주신 영적인 아버지들을 알아보는 것은 세상에서도 기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였는지 알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알지 않느냐? 그것은 말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삶으로 너에게 보여주었다. 너희들이 제일 잘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자,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앞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이 고난과 이 섬김에 대해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더 또렷이 기억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살떨리는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행함 없이, 상급은 행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하지 않은 것까지 다 상급을 주시겠지라고,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죠?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은혜인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미한 말씀 앞에서 꼭 이런 말씀이어서라기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헤아려 보시면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각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결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자, 보니까 우리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있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사람은 다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환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을 받았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말씀을 받아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의 원동력이 되고, 그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죠?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에서도 어떤 사람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너희가 우리의 본을 다 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이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너희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 참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그런 모습이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서 우리가 말해 뭐예요? 그들의 삶이 증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성도님, 어떤 형제님, 또는 어떤 한 자매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는 누구를 더 바라보게 됩니까? 이제 점점 더 주님으로 나아가잖아요. 그죠? 주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와 주. 먼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먼저 보고 성장하면서 어느 시점에 믿음의 독립이 일어나요. 그죠? 보통은 이 믿음의 2세대들은 부모님이 믿음의 선배님이잖아요.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연스러운 성장의 순서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7절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야, 이렇게 칭찬을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했을 때는 이건 도시 이름이 아니고요, 도의 이름입니다. 오늘날로 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아, 강주 동북교회 이렇게 누가 편지를 써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제가 아까 부제를 이렇게 적어봤었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전라남도와 북도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한반도의 모든 모임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다 퍼졌다. 더 이상 우리가 뭐라고 더 할 얘기가 없다. 와, 동북교회가 나아갈 길이 보이네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그 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섬겼든지 그들의 이 섬김의 본이 그 넓은 지역에 널리 퍼져서 너무나 아름다운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을 자랑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냐 지방 하면 가장 먼저 개척된 곳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했으니까 먼저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2번 섬긴 것은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콕 집어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못지않게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또 섬겼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나 그 섬김이
가득했든지 그 넓은 지방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들의 소문을 들을 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이 소문을 듣고 와서 얘기해 준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왔는지와, 이건 앞서 얘기했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실라, 그때 가서 형제들 정말 애쓰고 고생 많이 했잖아. 유대인들한테 막 핍박받고 쫓겨나고. 근데 말이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 듣고 말이야, 얼마나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지 지금 말도 못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 사도 바울 형제님이 뭐 헌금 줬다고 막 이게 막,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섬김이죠. 제가 그걸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냥 나의 영적인 이 자녀들이 주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10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소망이, 이 재림의 소망이 그들이 처한 극한 환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 했습니까? 휴거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그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큰 음성으로 이 공중에 임하셔서 그의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러서 그분의 집으로 들이실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래의 노하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나오는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과 불경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오죠. 그죠? 우리가 이미 익히 듣고 배우신 바대로 마지막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착착착착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부 시간에는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또 한번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야곱의 환난의 때, 큰 환난, 다시 없는 환난. 여기서도 보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또 장래의 노하심. 바로 이것이 7년의 환난 기간 동안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것에 대한 증거의 구절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종말론이다 보니까 해석에 있어서 상이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 휴거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공중재림은 우리가 휴거가 다른 편인 공중재림이잖아요. 너무 뚜렷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에 대해서 환난 중간에 일어난다라는 견해도 있고, 아니 환난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환난 중간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회가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걸 감당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믿음 좋아. 어떻게 우리가 사례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36년 동안 강제로 이 고통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핍박하고. 그때 이미 우리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조선 땅에.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지 했는데, 장로교에서 교단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신사참배 하기로. 지금도 흑역사예요. 하기로. 거기에 저항한 사람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지금도 그 존경을 받잖아요. 그죠? 왜 존경을 받아요? 드무니까. 다 그랬으면 존경 받았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안 그랬겠죠. 다 굴복했다 이거예요. 대제자가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면 장사가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 안 해보니까
환난을 견뎌야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환난인지 헤아려 보지도 않고서 그러니까 환난 중 휴가 얘기가 나오고 환난 후 휴가가 나오고 저는 자신 없어요. 전 자신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혹형의 세계사라고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그냥 다 알게 됩니다. 제가 자세히 풀 필요도 없잖아요. 선생님들 아시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우리 저기 주님 앞에서 센 척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다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만큼 그날을 바라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마음 가운데 현재 당하는 고난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성도님들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 오실 거 아니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신데요, 그죠? 예. 사랑 손님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좀 오버가 되긴 했는데요. 아까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름이 되어가고 교회가 안팎으로 참 많은 일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하나하나가 참 기쁨이 되고 또 보시는 주님도 기쁘시겠지만은 그 일들이 그냥 저절로 착착착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손을 보태야 되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섬김들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섬김들이 계속 중첩이 되다 보면 버겁죠. 그리고 나도 육신이 있는 나도 사람인데 힘들죠. 예, 마음의 시험이 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만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만 몸이 힘들면 사람이 짜증이 먼저 나잖아요. 그죠? 어렵고 그럴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 견뎌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많은 섬김들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와 또 그분께서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와 또 그분이 종말에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실지에 대한 약속들을 상기하고 마음 가운데 기억할 때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동기가 우리 안에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그 2000년 전이나 지금 광주동북교회가 있는 지금이나 똑같이 힘든 건 매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는 안 잡아가고 우리는 뭐 감옥에 안 가두니까 전혀 힘든 거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헌신을요 그렇게 폄하하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야 순교도 한 애들도 있어야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냐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각자 자기가 처한 현실이 가장 힘든 법입니다. 그죠? 예. 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행정병으로 갔다 와도 자기 갔다 온 군대가 제일 힘들잖아요. 행정병 출신도 있으셔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아니 근데 그게 맞아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죠. 그죠? 네, 그게 가장 힘든 겁니다. 하지만 주님도 우리의 섬김을 결코 폄하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함께 힘을 내셔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신 이 편지를 우리 교회에 보내준 편지를 받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